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제가 우리 설날이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요. 새해가 2번씩이나 있어서 어제도 아마 떡국을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보통 평균 한 7시간 정도 잔다고 그래요. 적게 자는 사람은 한 5시간 자고 많이 자는 사람은 한 9시간도 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잠이 없어진다. 어르신들이 그러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깨신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이제 잠의 패턴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평생도록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것 말리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잠자는 것 말리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노는 것 말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우리 애가 건강하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문제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면 피로가 풀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영 이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요.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때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 되겠다. 막 24시간 시간이 아깝다. 막 하루에 잠도 안 자고 밤새고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죽죠. 그렇게 하면 금방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잠을 자야만 피로를 풀 수가 있고 잠을 자야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날 일요일날 왜 놀아? 왜 교회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을 텐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1년 내내 365일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빨리 죽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고 하루에 7시간 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시간이죠. 24시간 중에 7시간이면 거의 4, 6에 24, 4분의 1 이상, 6분의 얼마입니까 계산이? 4, 6에 24,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6시 이상 자는 거니까 엄청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일주일에 우리가 7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이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하는 시간이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사람에게는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사울 왕의 핍박이 있었고, 또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윗을 밀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다 밀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57편의 그 밑에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이 굴에 지금 숨어 있던 때 시편 57편에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찬송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굴에 피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한 2번 이상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고요.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 근처에 보면은 유명한 그 케이브가 있잖아요. 케이브원이 있잖아요. 그 굴에 가면 어때요? 굴에 들어가면은 캄캄하죠. 그렇지만 또 거기 가면 조용하잖아요. 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숨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집을 짓기 전에는 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연에 만들어진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죠. 지금 이제 겨울이라 날씨가 춥잖아요. 굴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굴에 한번 가보니까 그 안내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굴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똑같대요.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밖에는 더워도 굴에 들어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밖에서는 추워도 굴에 들어가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굴이 사람들의 그런 은신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 번 굴에 가서 그의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자, 다윗이 많은 재앙들을 만났는데 이 재앙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 재앙들은 사람에게서 와요. 사람들에게서 와요.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자기가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당한 수많은 비난과 질시와 그들의 무시와 원망과 그들의 수많은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주께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또 독수리가 새끼를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아서 그 날개로 받아서 그 새끼를 다시 품어주듯이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윗이 그러했듯이 주님 앞으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I cry out to God.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속삭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조용히 속삭이면서 나를 좀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세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Help me.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세요. 이번만 한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것이 행복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안식처예요. 또한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우리가 한 주간에 쌓인 피로를 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기도이면서 이건 찬송이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요, 악한 자들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요, 악한 자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고요. 하나님 정말 엉망이에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고 또 주님의 그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송이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기도면은 찬송으로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로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찬송으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송으로 끝나야 돼요. 주기도문이 그러하듯이 이 다윗의 기도도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 동물들과 이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그러한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고 동물들은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귀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장래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찬송합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구원을 보고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몸은 피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왕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암담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죠. 우리의 오늘의 예배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맛보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나에게는 아직도 고난이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피난길에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이 2번 반복하죠.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한 번 결심하고 에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변했어. 사람의 마음들 금방 변하거든요. 다윗은 아니야. 내 마음이 확정됐어. 진짜로 내가 확정됐어. 결코 이 마음이 변치 않을 거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러한 결심을 한단 말이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슬플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굴 속에서 찬송했듯이 우리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을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샤워할 때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해. 자,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찬송의 능력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능력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굴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자연 노래방이잖아요. 에코시스템이 되잖아요. 여러분, 노래할 때 그냥 아주 이렇게 넓은 벌판에서 노래하면 소리가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반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자기 소리가 이렇게 귀에, 손에 이렇게 모아져서 귀에 아주 멋있게 잘 들리거든요. 야외에 나가서 노래할 때는 귀를 이렇게 귀에다 손을 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가 잘 들려요. 방이나 또 이런 굴에 들어가서 노래하면 자기 목소리가 아주 멋있게 잘 들려요. 자연 에코가 싹 되는 거예요. 자, 그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찬양하리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또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작사했고 작곡했고 연주했고 아마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목소리가 굴 속에 울리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기 루레이 동굴 가보면 그 밑에 그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 그 굴에서 막 울리면서 연주를 해주잖아요. 자,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목소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동굴 속에서 울리면서 벽에 부딪혀서 다시 그 에코가 되어서 다시 다윗의 귀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그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번 이제 신학교는 아주 바쁘거든요. 수업도 많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랴, 신학교 가서 공부하랴, 숙제하랴 막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제 논문 지도 교수도 하셨는데 그 교수님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교 수업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교수님들도 바쁘죠.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신학교 강당 그 옥상에 한번 이제 바람 쐬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최홍석 교수님이 거기 올라가셔서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가를 보고 찬송가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신학생들이지만 채플에 막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막 출석 체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찬송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찬송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1:1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최홍숙 교수님의 그런 일화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강의실에서 1시간 동안 또 한 학기 또 3년 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어떤 강의보다 이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가정에서 바쁘게 집안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찬송하는 분이구나. 무엇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 시간에 찬송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저희 그 아버님 지금 한국에 이제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무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새벽에 일찍,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고 있으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잘 때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보면 주무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잠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저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굴 속에서 찬송을 부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앞에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승리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한 사람만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께로 피할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포근한 날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